산새들이 노래하고 낙엽 물결 춤을 추니 신나는 가을이 올해도 찾아왔어요. 아이들아 우리 모두 성경학교로 달려가자. 배우자 하나님 말씀 전하자. 예수 사랑 산새들이 노래하고 낙엽 물결 춤을 추니 신나는 가을이 올해도 찾아왔어요. 아이들아 우리 모두 성경학교로 달려가자. 배우자 하나님 말씀 전하자. 예수 사랑. 오늘은 늦은 비 제2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늦은 비 하면은 또 많이 들어왔고 무엇인가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은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부에서 늦은 비는 특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는 늦은 비는 어느 순간에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자연스럽게 늦은 비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특별하게 어느 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람들 때가 되면 뭐가 받아요?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하면은 이 시대는 우리가 늦은 비 받을 때이고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스가랴 9장 12절을 보면은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나 내가 오늘날도 이루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어디로 돌아오라. 보장으로 돌아오라. 보장이 뭡니까? 이거는 보장으로 들어와야 늦은 비를 받는 겁니다. 그럼 보장이 어디 걸래? 이 보장으로 돌아와야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보장 생각 안 해봤죠? 또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보장하면은 요새, 진지는 뭡니까? 요새는 적군을 어때? 방어하기 위해서 진을 건축하고 진지는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군사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요새나 진지로 집중해야지. 그러면 소망을 품은 자들은 어디로 집중해야 돼요? 원래 복음으로 돌아와야 뭘 받을 수 있어요?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장으로 돌아오라는 얘기다. 군인들이 어디에 집결해야? 요새나 진지에 집결해야 적을 막을 수 있듯이 우리도 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뭘 받을 수 있다?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왕 259쪽 한번 읽어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통치자들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이 재난을 가져오고 배도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히 도처에 드리워 있었으나 여기저기에는 확고부동하게 서서 바알에게 무릎 꿇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엘리사가 개혁 사업을 계속한 고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돌아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배웠다. 선지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적으로 기뻐하였고 마음이 정직한 모든 사람과 접촉하기를 열망하였다. 네, 여기 보면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드는 이 백성들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개혁에서 우상에서 많이 나온 그런 개혁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개개인의 여러분과 대접할 때 우리도 말씀을 회피하고 또 세상과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감동을 받은 기억들은 있지만 어때요? 개혁이 일어난 듯 하면서 개혁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 이뤄내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말씀 볼 때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소멸되고 개혁이 이룰 듯 하면서도 이루지 못한 것. 그러니까 엘리사는 계속 어때요?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개혁 사업을 한 것 같이 우리도 오늘날 어때요? 개개인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개혁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는 어디 있든지 의의 교사가 되고자 노력하였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에 그 나라의 영적 부흥에 대한 전망은 마치 오늘날 지구상 어느 미래 직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앞에 있는 전망처럼 희망이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관이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업을 행할 능력을 받았으므로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 속에 탁월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네, 제가 계속 이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제가 분리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이 교회 중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개혁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 개인과 교회는 우리 완전히 구분해야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한다.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마지막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이 교회가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개개인이 가정이 교회라면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야 돼요.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교회라고 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가정에 예배 드리지만은 그걸 구분 못하면 개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정 개개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데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이 교회라면 하고 싶은 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요?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또 규례가 있어요. 또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 진리, 기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혼자 예배드리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혼자 예배드리는 교회라면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자기 개인의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거고 교회가 교제하는 거고 구별해야 돼. 교회라면 어때요? 배려하는 힘이 있고 남을 도와줘야 할 뭐가 있고 다 교회가 할 사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개인은 안 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교회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이 교회와 가정을 얘기하는 건데
똑같은 장소라도 똑같은 뭐라도 우리가 그 완전히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그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교회는 뭐합니까? 특별한 뭐를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고 또 뭐합니까?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뭐에 순종해야 돼요? 계명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뭐가 탁월한 능력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교회는 마지막까지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교회가 참으로 충성한다면 교회를 대항할 권세는 없을 것이다. 원수의 세력은 겨가 회오리 바람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뒤엎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세상에 대한 모든 충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터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희망이 없는 자들을 격려할 당신을 믿는 충실한 사람들을 부르신다. 네. 여러분 개개인은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권세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회오리 바람 봤어요? 회오리 바람 보면 회오리 바람 센 데는 사람도 그냥 위로 날아갈 정도로 차도 날아가고 거기에는 그 회오리 바람이 강력하게 일어나면 회오리 바람을 저항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집도 막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와 같이 회오리 바람을 저항할 수 없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충실히 믿고 따르는 충실한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가면 안전하고 또 뭘 받아서 마지막 시대 늦은 비를 받아서 늦은 비는 물론 우리의 품성을 고정시키고 못하지만은 기별을 전파해서 기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우리는 지금 소망을 품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빠진 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진 것처럼 말씀의 대원칙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누구께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요새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적을 막겠다 아무리 결심해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늦은 비가 아무리 중요하고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말씀의 진리로 원칙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도 그것을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즐겨주시는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겸손한 신앙을 나타내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말씀의 대원칙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붙잡지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능력을 주시면 그건 그냥 소멸돼 버려요. 그건.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감동받았다 금방 소멸되는 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희망이 없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전망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 사는 지역에서 이름을 걸고 큰일 수 있는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라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임했다면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다 이루어져요. 뭐 해달라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정직하지도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름을 걸고 해도 그것을 어때요? 신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절대적인 뭡니까? 그 이름을 믿고 걸고 하는 건 예수님이 아버지의 또 아버지는 또 아들을 이 명예를 걸고 하니까 너희가 뭐 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이루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들까지 내어준 분이 뭘 안 내주겠어요? 그런데 왜 무엇을 구하지 않느냐? 성령을 왜 구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원칙에서, 그러니까 보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아무리 사랑하고 적을 막는다 해도 오지로 돌아와야 돼요. 적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요지로 들어와서 길을 딱 차단시켜 적군을 나오시지, 엉뚱한 데서 적을 막는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군인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오지로 돌아오라, 보장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준비한 구원의 계획은 온 세계를 포함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넓다. 하나님께서는 패배한 인류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갈망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높고 고상한 것을 성실히 갈망하는 영혼에게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쌓여 있으면서도 저희를 점유하여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줄 능력, 곧 자신들이 가진 것보다 높은 능력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계신다. 아멘. 예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들이 준비한 구원의 계획은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지구나 온 우주가 다 뭐하고도 포함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넓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넓은지. 이 얘기는 무한한 능력이었대요. 지금 우리를 주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하늘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실히 이것을 갈망 원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원대한 구원의 포부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은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구속의 계획을 훤히 말씀을 통해 잘 안다고 했지만은 잘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알고 있는 게 아니냐 하면은 하늘에 그 많은 능력이 나를 주기 위해서 준비시켰는데 그것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현실적인 걸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에 주셨을 때 제자들 어떻게 그걸 믿고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제자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긴 믿었지만은 이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언제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네, 부활하시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의 아들로 받아들여, 그것을 우리가 신성의 아들로 받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인성 쓰신 예수님이지만 그 인성 쓰신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신성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왜 내가 이걸 강조하느냐면은 신성의 아들을 받아들일 때는 인성을 쓰신 분은 제한을 받아요. 제한을 받지만 신성의 아들은 절대 제한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인성의 예수님 믿는 거고 신성의 예수님 믿고 차이가 뭐냐?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그 각자 말씀을 그 문제를 그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돈이 통장에 1억이 쌓여 있는데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한탄하고 있으면 그 이해가 됩니까? 뭔가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성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게 똑같다는 겁니다. 나 능력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얘기는 그냥 책에서 보고 그냥 조금 그 순간 감동만 해도 그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은 그 감동 속에서 그분의 것을 내가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면은 내 마음이 넓어져요. 나에게 잘못한 것도 이쁘게 보이고 다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져오지만 않으면은 말씀 볼 때는 내가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롭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순간적이지만 그분 것을 내가 능력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감동을 받는다고 해서 능력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감동을 받으면 그 유지시켜서 계속 빼내야 되거든. 그냥 한순간 가져오는 건 금방 소멸된다는 게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나누어 받아야 돼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나누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어느 순간에 하나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신성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보고 있다. 천사를 계속 보내준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물로 자신을 주셔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신 분에게 대한 신뢰심을 굳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로 접하게 하실 것이다. 네, 여러분 계명하면 여러분 뭐 생각합니까? 계명하면은 우리가 이 계명하는데 계명이 중요해요. 그런데 생각하는 범위가 폭이 너무 짧아요. 방대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계명하면 우리가 계명하면은 뭘 생각하냐면은 이 계명이 얼마나 공의와 사랑이 그러니까 이 계명은 바로 뭐냐 그분의 그 속성과 품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하면 율법 지키는 거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넓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 잘못한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지 뭐 십계명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10가지 계명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명하면은 뭐 율법주의고 뭔데 그게 아니라 이 계명하면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또 속죄물이 되신 그분의 그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짓고 나를 뭐해서 그 희생을 당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아쉽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이고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했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 낳고 자식 버리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속성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방대하고 넓은지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 생각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그러니까 계명하면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계명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계명만 생각하니까 뭡니까? 범위가 좁고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지키기도 어렵고 그런데 십계명은 지키는 게 목적이야. 그 사상을 그 사랑을 가져오면은 십계명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집사님은 저기 가게 가면은 탐나는 거 많죠. 많은데 그거 뭐 갖고 싶은 마음 있어요? 별로 없잖아. 내가 다니면 그거 안 가지려고 뭐 도둑질 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짐 없이 안 갔잖아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분의 사랑만 우리가 계속 매일 받으면은 십계명도 아무 부담이 없고 안식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 부담이 없어요. 인간관계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그거 말씀 보고 막 그걸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돼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장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 그러면은 늦음이나 모든 것이 다 가정의 모든 문제, 개인의 건강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실타리 풀려 다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은 너무 뭐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죽어도 남을 만큼 넉넉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중은 214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공헌하는 모든 자들이 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들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주인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점들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예언과 하나님의 지혜의 보화를 그처럼 잘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했어야 했다. 그들은 권속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따르게 했어야 했다. 그렇게 했더라면 질서가 잘 잡힌 가정을 통하여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의 가마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또 진리 안에 안착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이 가정이 뭡니까? 질서가 잡히고 또 가정에 뭡니까? 교회가 가정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면은 뭐가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가정이 충실하지 못하면은 이 능력이 힘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 우리가 쉽게 여러분이 자녀를 진정 마음속에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뭘 주고 싶어요? 희망을 주고 싶고, 또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싶고, 또 옷도 뭔가 사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생각도 안 나고, 생각난다 할지라도 그냥 뭡니까? 이론적인 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안식일을 아무리 지키나 공헌하는 자도 한다 할지라도 뭘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해도 뭘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합당한 행동을 해요. 합당한 행동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왜 아들을 희생했습니까?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러면 여기서 합당한 행동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 사랑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고는 뭘 행동을 한다 할지라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아무리 많은 일이라도 뭘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에 전해서 모든 불교를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여기 보면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흠이나 점이 있으면 뭐가 내릴 수 없어요. 늦은 비가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품성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계획은 광범위해서 모든 사람은 죽어도 어때요? 나눠 죽어도 남은 만큼 충분히 뭐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 갖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품성도 흠이나 점이 있다는 얘기는 내 자기 자신의 의의를 아직까지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지만은 내면에는 자만과 자기 자아 그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맡긴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그분이 주는 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품성 오점이라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약속하신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이나 흠을 없애는 분은 빨리 하는 사람이 힘든 것처럼 예수님이 흠이나 점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는데 내가 내 의나 내 뭐가 있으면 예수님이 씻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품성 어떤 결정은 자기가 고치는 겁니다. 자기가 고치는 거거든. 자기가 고치는 건데 예수님이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줄 것 같으면 다 고쳐주죠. 그러면 왜 내가 고쳐주느냐? 그 얘기를 여러분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능력을 줄 때가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받는 건 내가 내 목이지 예수님이 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받아야 되는 받는 건 내 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능력을 받아야 뭐가 어때? 이 5점 고쳐주는 겁니다. 그건 누구 목이라는 얘기야? 내 목이라는 자신의 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5점 능력 고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큰 사업에서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모습을 본받고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늘 모습을 본받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법령이 내리고 인이 쳐질 때 그들의 품성은 영원을 위하여 순결하고 흠없이 남아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한번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형제들이여 준비의 큰 사업에서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과 연합하고 있다. 나는 세상과 연합하고 있지 않다. 그죠? 세상과 연합하고 자기 자아를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합니까? 뭘 못 받아요? 능력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능력을 못 받냐면은 여러분 오늘 같은 말씀을 재린이가 하고 은별이가 하고 은별이 엄마가 하고 또 재린이 엄마하고 집사님하고 내가 계속 하고 들으면 지겨워요? 지겹지 않아요? 지겹죠? 그게 자아를 의지하는 겁니다. 왜 자아 의지하는 거 제가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이름도 부르기조차 어마어마하게 고차적으로 높으신 분입니다. 또 존경을 받아야 하고 우리 경배해야 할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천사들이 매일 뭐합니까? 거룩하다. 너희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데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한번 전지전능하면 그 얘기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겠어요. 지루하겠네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고 자아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누가 같은 얘기만 계속하면 듣기 싫어서 말은 안 해도 그게 세상과 연합하고 자아 중심입니다.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래?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것을 다 매일 받아들이는 겁니다. 매일. 그럼 우리가 그걸 제가 하는 얘기하면 그거 잘 생각해 봅니다. 자아 중심이 뭐고 세상과 연합하는 거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지금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려고 하는데 그 능력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비 2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말씀을 좀 이해하고서 지금은 이 늦은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늦은비를 받을 수 있는가 각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받는 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걸 나눠받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그 계산합니까? 않잖아요. 단순하게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눠받지 못하면은 자아가 위해서 어떻게 막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인을 받으려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쉬운 거는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걸 맡기고 부모가 주는 거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 우리도 하나 어떻게 받는 방법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모여서 뭐 말씀 안에서 강론하고 서로가 뭐 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예? 모인다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오늘 그 찬미 부르는 중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가사가 있었죠. 그게 마태복음 18장 20절 기억하는데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도 단순하지만 거기에 무한 무진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자기 자신을 못 봐. 볼 수가 없어, 자기 자신은. 거울 보는 거, 자기 일부 보는 거지, 속만 보는 게 아니라, 속만 보입니까, 거울 보면은? 우리, 쟤네는 막, 거울 보고, 속마음 보여요? 그런데 딱 사람 하나 나오면 속마음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어떻게 보입니까? 슬슬 기울을 거스는 맛, 수줍음술 고음을 속에 있던 마음이 어때? 슬슬 드러나죠? 혼자 있으면 그게 꼭 감춰져서 안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모이라고 한 것, 또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 할 때 제자 자꾸 모이는가, 모이면 자꾸 모여서 연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자기가 가졌던 그 밖으로 드러내서 그것들을 단점들을 고쳐 나가는 겁니다. 혼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다 좋은 것만 보여요. 얼굴에나 예쁜 거 바르고 향 나는 거면 좋은 냄새 나고 얼굴도 어때요? 하얗게 좋게 보이고 그런데 속마음은 하나도 안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모여서 하심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이트먼 20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제자들이 완전한 연합을 이룬 후 그들이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하여 다투지 않게 되었음을 주목하라. 그들은 하나로 일치되었다. 모든 불안은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영이 주어진 후 그들이 한 증언은 다 같은 것이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말씀을 주목하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영이 신자와 모든 회중의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뭘 받았어요? 늦은 비를 받았죠. 그럼 마지막 이런 비를 받았죠. 늦은 비 받는 것도 이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와 똑같이. 그리고서 잘못된 거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대로 뭐가 잘못됐어요? 위에서 뭐가 잘못된 게 하나 딱 나와요. 성령께서 집사님 뭐 잘못된 거 뭐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문구가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왜 안 맞느냐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이 오순절날 하는 얘기는 오순절날 지금 누가 강림했다 했어요? 성령께서 강림했다 했지. 위에 문맥 보면 그렇죠. 분명히 거의 예의드시는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거 보면 문제가 없죠. 우리 문제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을 이룬 후 그들이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하여 다투지 않게 되었을 때를 주목하라. 그들은 하나로 일치되었다. 모든 불화는 제거되었다. 이들이 흠이나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뭘 받았어요? 이른비를 받았죠. 그러므로 영이 주어진 후 그들이 한 증언은 같은 것이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말씀을 주목해보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돌아가신 분의 영이 그러면 이 영이 누굽니까? 누가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돌아갔죠. 그분의 영이 희중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불어넣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영이 지금 오순절날 뭘 불어넣었어요? 자신의 영을 이 다락방에 있는 신자들에게 부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령께서는 예수님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성령 하나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성령이 지금 불어넣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문맥이 앞뒤가 안 나와져요. 이게 한두 가운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걸 올바로 캐치하지 못하면 늦음이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분쟁을 거치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한다.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된 축복을 구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없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 풍성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가? 여긴 다 적어두고 이른 비는 풍성했다 하겠죠. 영광스럽다 하겠죠. 이들이 어떻게 했다 하겠어요? 분쟁과 모든 것을 끝이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께 바치고 이들은 매일 어떻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늦은 비를 받기 위한 사람들도 어떻게 매일 뭡니까? 모이고 합심하고 기도할 때 이른 비보다 더 어떻다고 했어요? 더 풍성이 내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 무엇이 약속되어 이것은 약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늦은 비 받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른 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할 때 뭘 받아요? 이른 비 받은 것처럼 늦은 비 받는 것도 늦은 비도 그렇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상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 얽매이고 여기 얽매이고 저기 얽매이고 해서 온전히 안식일을 지켰어요? 못 지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얽매이고 이리 얽매이고 저리 얽매이고서 보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해서 엉뚱한 데 얽매여서 그런 걸 다 끊어버리고 어디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니. 그러면 너에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를 구했습니까? 능력의 배를 구했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배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늦은 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각 사람에게 주리라고 스가랴 9장 12절에 보면 10절에 약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끝날까지 당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그 약속은 마땅히 인식되어야 할 만큼 인식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성취는 응당 나타나야 할 만큼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결과는 예상된 바와 같이 영적 감흥, 영적 흑암, 영적 타락과 죽음뿐이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요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비록 무한하게 제공되었을지라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다 새버려. 다 새버린다. 독반이다. 아무리 물을 길러줘도 물 채울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줘도 다 새버린다는 얘기는 그 능력을 올바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또 능력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게 했죠.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부재이다. 학식과 재간과 능변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온갖 재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고 결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야 상대방의 사람의 마음을 어때요? 굴복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웃는 사람 얼굴에 뭐 뱉을 수 없다고 그래요. 침 뱉을 수 없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 걸 거부하게 일으킨다 해도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갈 때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사람을 인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분의 제자라도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주에서 가장 고상한 감화가 흘러나가게 하는 통로로 삼으신다. 현재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무엇이 준비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 하면은 어떻게 된다? 고상한 감화가 흘러나가는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이 감화가 전혀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은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자 하신다. 성령의 침례를 위하여 모든 교육자는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특별한 도움과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할 때 그들은 지혜롭게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교회는 분명히 규례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 그 비결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달라고 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탄원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진정 그걸 원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교회마다 그 똑같은 찬미를 부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누가 뭐 그렇게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거의 전국적으로 같은 찬미를 손으로 많이 불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잖아요. 오늘날 시대도 진짜 목말라고 이런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원한다면은 애탄다면은 왜 이것을 하나님이 안 주겠냐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에 대해 말하지도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항상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성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증거하도록 제자들을 움직였다. 이 열성이 구속의 사랑과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자 하는 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붙여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저도 많이 있지만 교회에서 점심 먹고 나면은 사과 얘기, 장사 얘기, 농사 얘기 거기에 막 푹 빠져서 헤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구속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 십자가 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 얘기해야 됩니다. 왜 이런 것에 관해서 말해주고 우리가 명상하고 이런 결심으로 우리가 마음에 불을 붙여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무리 큰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 그 능력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영께서 오셔서 봉사를 위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왜 교회는 이처럼 연약하고 생명이 없는, 여기서도 잘못된, 단어가 잘못된 게 있어요. 여기서도. 성령께서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냥 주의 영, 그분의 영이라고 보면은 그게 뭐 정확하다 봤을 때는 그래도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사님이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했어요. 그러면 그 목소리가 딸을 받는 사람 누구 목소리요? 집사님이랑 하잖아요. 그런데 딸이, 아니, 소리님, 뭐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아니에요. 뭐, 소리님이 아니지. 누굽니까? 집사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과학이 발달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은 따로 다니고, 몸은 하늘에 있느냐?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거 그렇잖아요. 인간도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미국에 내 목소리 내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과학으로 이해하러 그걸 생각하는 것은 큰 오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이 와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왜 교회는 참 연약하고 생명력이 왜 없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다음에 모일 때는 우리가 또 생동감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Thank you.